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1부에서 그 남북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은 되게 친절하게 남유다의 왕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렇게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갑자기 남유다의 왕이 나왔다가 또 뭐 남유다의 왕이 이름이 나왔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교차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름이 똑같고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도 그 시대는 다른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동시대에 있으면서도 이름이 똑같은 그런 두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상하다. 얘 아까 죽었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좀 읽으면서 많이 어려운 그런 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든 목적도 이 왕들을 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좀 쏙쏙 뽑아서 남유다의 왕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깊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서 간략하게 그 왕들의 업적과 그 왕들이 살아갔을 때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PPT를 보시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제가 뒤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관련 구절을 적어 놓았으니까 이 PPT를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쫙 복습을 해서 읽으셔야 머릿속에 쏙 들어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단순히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이 강의를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기 위해서는 제가 그 설명드리는 PPT를 뭐 순간순간 잠시 멈춤을 하시고서라도 그 뒤에 내용을 꼭 한 번씩 쫙 훑어서 읽어보시면 이 강의, 이 왕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만 한번 보시고 딱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성경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싶다, 왕들의 이야기를 머리에 잘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나와 있는 관련 구절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남유다의 왕들을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부분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대상,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왕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는 순서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연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교차 편집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차 편집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그 왕들을 그 연대별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이제 연수를 보면은 뭐 17년, 3년, 41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서 무려 39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시드기야에 있어서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다음 주에 순서적으로 좀 이렇게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그나마 8명이 있었어요.
물론 악한 왕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이냐? 조금 있다가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이런 왕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왕 중에서도 선하다 평가하시는 이제 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남유다에는 8명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행하였고 12명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이제 분열 왕국의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너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더욱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계기를 제공하죠. 르호보암은 결국에는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붙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힘이 부족했죠. 놋방패로 이것을 대체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금방패의 화려한 그런 통치에서 놋방패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죠. 17년을 통치했고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 다음 왕으로는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불리는 왕인데요. 3년 동안 통치를 했고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내용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8절밖에 안 나와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세워 다음 왕위를 잇게 하셨다. 이렇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왕의 계통이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왕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41년간 통치를 했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 선하다고 평가를 받느냐? 남색하는 자들, 우상신전의 창기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 유다에 유입된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이방 신전들의 특징은 이방 신전들의 그 양옆으로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방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런 남색하는 창기들, 여색하는 창기들, 이런 창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창기들과 관계를 하는 것이 그 이방 우상 신에게 그 제사하는,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좋은 문란한 행위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아사 왕은 그 남색하는 자들을 땅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것들을 했지만 산당을 일부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눈치를 살폈다는 것이죠. 그 아사 왕 때에는 일생 동안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다댓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은 전쟁에서 퇴각을 합니다. 바사가 짓던 돌과 제목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죠. 네, 그 다음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25년 동안 통치를 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4년의 즉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라는 왕이 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이야기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핀 것이죠. 이 나중에 산당은 그 산당까지 완전히 다 없앤 왕이 남유다에 2명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화친을 합니다. 아합과 협력해서 이방 민족인 아람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 모두 쫓아냅니다. 아예 모두 쫓아내었죠. 그 다음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요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 악하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요람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거. 이 동일 인물이 아닌데 여기서도 나오고 또 조금 읽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5년에 왕위에 즉위. 심지어는 이 둘이 동시대의 인물이었어요. 제 이름이 박정민인데 다른 데서 박정민이 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아합의 사위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좀 화친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를 이제 배반합니다. 그 다음 왕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통치 기간이 비교적 짧은데요, 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이제 싸웁니다. 이때는 화친해서 같이 힘을 합친 거죠. 이때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요. 그 여러 사람을 죽입니다. 예후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나와 있던 그 누구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죽여라. 그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인데요.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여왕. 그 6년간 통치를 했는데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극악이라고 써 있죠. 극도로 잔인한 여왕입니다. 왜 극도로 잔인한가? 아들 아하시야 왕이 자기보다 선대 왕이었어요. 아들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게 죽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던 아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이 즉위를 해서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아들 이제 이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빼돌려 손자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거죠. 이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가 7살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폐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은 그 요아스 왕입니다. 40년간 무려 통치를 했고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제 할머니죠. 아달랴가 폐위되고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거의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도 살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죠. 이 요아스 때의 성전, 무너진 성전들을 다 수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그의 조상들이 구별한 모든 성물과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사엘은 이제 돌아가고요. 밀로궁에서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아스랑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버지이면서 또 이제 스승이죠. 거의 뭐 그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 하니까요. 예후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의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버지와 같았고 또 그에게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요아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역대상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왕은 아마샤 왕입니다. 29년 동안 통치를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도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이방 산당에 분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일생에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요아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해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했지만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은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불리는 아사랴 왕인데요. 통치가 남유다 왕들 중에 두 번째로 깁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마샤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평생에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사랴에게 병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평생에 나병 환자가 돼서 나병 환자가 된 다음부터는 별궁에 거합니다. 더 이상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아들인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립니다. 역대하에 기록되기로는 이마에 나병이 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사랴의 아들 요담입니다. 16년간 통치했고요. 하나님께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제2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아사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똑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쯤 되면은 이게 무슨 전통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수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담이 들어간지 요담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역대하에 의하면 요담 왕 때에 북이스라엘 및 북방의 침입을 견제해서 북방 경비를 견고히 했다고 합니다. 다시금 이제 북쪽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악하다고 통치를 받았는데요. 그가 악하다고 그렇게 칭함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의 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특히나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방의 신 몰록의 제사법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 인신제사를 드린 왕은 성경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 유다 왕 아하스,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런 왕들이 인신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아주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들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이 유다에 대항했지만 이기지 못했고요. 특이한 것은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유명한 왕인데 29년 동안 통치했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3년에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며, 좀 전까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산당들을 냅뒀다, 대부분 이런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산당들까지 완전히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2명의 왕이 이렇게 행했다고 했는데요, 산당까지 모조리 제거해서 아주 깔끔하게 그 남유다를 만든 왕은 히스기야와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네. 산당들을 제거해서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놋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이 왕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 호세아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는 390년 이상을 통치를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250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딱 맞물린 것이 그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멸망되는 것을 히스기야는 목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두려움에 아마 떨었습니다. 그 왕이 14년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사나립이 그 기세를 이어서 유다까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여러 성읍들을 하나씩 다 점령을 해요. 이후에 계속되는 위협에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아히야 왕 때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돕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만 전의를 잃고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죠. 이 니느웨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니느웨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벽을 향해서 생명 연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그런데 사실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에게 좋은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이 히스기야가 낳은 것을 보자 위로의 편지와 예물들을 보냈습니다. 이에 마음이 확 열렸어요. 굉장히 이제 강해져가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강해져가는 이제 왕이 나에게 관심을 갖자 마음이 열렸는지 왕궁의 보물과 군고를 전부 개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에게 이만한 힘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개방을 내줍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한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유다에서 가장 장기간 통치를 한 므낫세 왕입니다. 무려 55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시 짓고 이런 나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의 제사에 따라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악하죠.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끌려가고요. 그때 므낫세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에 세우십니다. 그 다음은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22세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악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생전에 살아오던 악한 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을 죽입니다. 남유다의 반역으로 죽은 왕들이 있는데요. 전에 나와 있던 요아스, 그리고 아달랴, 아마샤, 우시아죠. 그리고 아몬, 이런 왕들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은 요시야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이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한 그런 왕인데요.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으로 추대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상 산당을 모두 제거했고요. 그리고 성전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서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옵니다. 애굽은 남유다의 남쪽에 있었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운데 낀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위로 올라가던 차에 이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서겠다고 중간에 왜 뛰쳐나가 가지고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그 23세에 왕이 돼서 3달간 짧은 기간입니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애굽의 바로느고가 이제 아버지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어느 정도 사로잡았죠.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서 통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섭정처럼 세워놓은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 통치권은 이미 애굽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야김입니다. 본명은 이제 엘리야김이지만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으로 개명이 됩니다. 25세의 나이에 왕이 돼서 11년간 다스렸는데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고 유다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깁니다. 이후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고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의 총공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행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지은 행악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받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여호야김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아주 악한 폭정을 행한 그런 왕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야긴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18세에 즉위를 해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귀족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사로잡힌 지 37년에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이라는 한 왕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부터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때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로 이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고 개명을 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조금 전에 나와 있다시피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인데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드기야로 계명을 당하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계명을 당합니다. 원래는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그 이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은 유다식 이름은 마따니아였지만 바벨론식의 이름 창시 계명을 당하죠. 시드기야로 이렇게 계명을 당합니다. 21세의 왕위의 즉위에서 11년간 다스렸지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모두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말로를 겪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무려 393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왕위를 이어서 결국에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실 때는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교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시간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까 그 PPT 자료를 보실 때 옆에 성경 구절, 관련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찾아서 왕의 역사들을 순서대로 읽어보신다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준은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이것들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